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섬기던 선한목자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김나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미국의 한인교회를 처음 담임 목회하실 때에 교회의 형편이 매우 어려우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거짓 모두 다 없는 상태였고, 예배도 무너져 있었고, 재정도 무너져 있었고, 교회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본인의 마음과 삶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던 것이 새벽의 기도이셨다 그래요. 그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읊조렸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자 말씀을 이루려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풀어서 붙으셨답니다.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그러면 내가 초라해 보일지언정,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을지언정, 어떠한 말들이 오갈지언정 무엇이 대수겠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래, 나의 존재는 초라한 존재도 아니고 부족한 존재도 아니고 어떠한 말로 인하여 흔들릴 존재도 아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존재, 그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쁨되는 자녀가 나의 정체성이다.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이 붙잡혀져서 그렇게 그의 마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일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분명하면 우리의 마음도 삶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지할 분이 분명하니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몹시 뼈아픈 환란을 마주하였습니다. 환란 중에 환란이요, 사람으로 인한 환란이지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쓴 시편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1절에 그 사람은 용사였는데 자기가 행한 악한 일과 살인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그 용사라는 말을 포악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2절에 그는 속임수의 명수였고 없는 말도 지어내서 남들에게 전달하는 악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착한 일, 옳은 말보다 악한 일과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 악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4절에 그 악한 자의 말이 얼마나 독과 같았던지 남을 해치기 위해서면 어떠한 험담과 한담이던 좋아하고 즐겨하며 그것을 즐기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일로 그 말을 행하던 악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용사, 포악한 자는요, 실제로 존재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인물을 두고 다윗이 쓴 시편이지요.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아주 친밀한 벗과 같은 어른이자 그리고 그 나라의 제사장 주의 종이었던 아히멜렉에게 그 집에 가서 숨어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의로웠던 제사장이자 친구인 아히멜렉은 제단의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의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피난길을 아히멜렉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알아채 버렸고 이것을 사울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일을 에돔 사람 도액이 합니다. 그런데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 말을 옮기면서 그들의 행실을 일러 바치면서 사실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울의 신임을 더욱더 얻고자 말을 지어냈고 보태어서 마치 아히멜렉과 다윗이 한패를 이루어서 사울을 대적하는 반역을 행한 것처럼 말을 지어내서 전달하기에 이릅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였던 85명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울의 군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 두려웠기 때문에 주저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 에돔 사람 도액을 명하여서 그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라 명할 때예요. 도액은 주의 종을 죽이는 일에 전혀 거리낌 없이 그 85명의 제사장을 모두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노비라는 마을에 성인 남녀와 젖 먹는 어린 아기까지 짐승까지 모두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도액이 행하였던 악행입니다. 이러한 악행으로 인하여 다윗이 그 가슴을 찢으며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주의 종들과 노비라는 마을의 주민들에게 행한 그 악행이 도액 자신에게 돌아가기를 바란다라는 애처로운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6절에 다윗이 참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6절에 보면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여기서 의인이라고 함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요. 자신이 그가 말을 지어낸 것처럼 도액이 자신에 대해서 말을 지어내고 부풀려서 말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한 적이 없다는 아주 명백하게 정당한 본인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도액의 말로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이들을 다윗은 지금 중의적으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일어난 의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는다라고 했습니다. 독특한 표현 아닐까요? 두려우면 두려운 것이고 비웃는 것이면 비웃는 것이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는다라는 표현은 뭐죠? 다윗을 비롯한 죄 없이 희생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올바르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니 포악한 자, 악행하는 자, 함부로 말을 지어내고 옮기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행실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과 또한 악한 자를 향한 비웃는 마음이 공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도액이라는 환난 앞에서 이와 같이 영적 당당함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지할 분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이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도액을 말합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악행을 행하는 도액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산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입술을 의지하여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거짓말과 자신이 올라탄 사람들을 의지하였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아이도벨의 죽음과 노베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 그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나를 모함하는 저 악한 말과 말을 지어내고 옮기기 좋아하는 저 일에 대하여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적인 당당함을 잃지 아니하고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악한 말로 인하여 마음이 뒤흔들릴 때가 있지요. 걸어만 가도 그가 했던 거짓말과 험담들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일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그 마음이 풀려지지를 않아서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무너지고 금방이라도 마음이 격분될 것 같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예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에돔 사람 도액보다 더 무서운 도액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아주 작은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을 쉽사리 흔들고 무너뜨리고 나의 마음을 꺾어버리려는 그 악한 마귀, 내 마음속 도액이 있기에 오히려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내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내게는 의지할 분이 계신다. 나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련다. 이 고백이 내 고백 되어서 온전하게 선포될 때 내 마음의 도액은 물리쳐지는 것입니다. 그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인 흑인 배우거든요. 흑인 배우인 모건 프리먼. 하루는 그가 어느 지인과 함께 길을 가는데 저기 있는 어떤 백인이 그 모건 프리먼을 향하여 어이 니그로 하면서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니그로라 함은 흑인들을 마치 짐승처럼 여기는 악한 말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건 프리먼 옆에 있는 그 지인이 마음이 상당히 쓰였습니다. 그래서 모건 프리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모건 괜찮아요?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 모건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 괜찮죠.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잘못이잖아요. 이것은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면서 그 길을 함께 걸었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가 자존감에 대한 책이나 강의에서 많이 쓰이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렇듯 나의 존재에 대한 사랑, 나의 존재에 대해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나의 존재에 대한 사랑과 존귀히 여김보다 더욱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면 어떤 말이 올지라도 어떤 악행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서울역에서 노숙인 사역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하셨던 유정옥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그의 책에 쓴 이야기를 간추려서 나눠드립니다. 묵직한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7장이나 쓴 그 편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난도질하는 글이 쓰여 있었다. 글이나 말이 비수라고 하더니 나는 그 글에 온몸을 찔려 피를 흘리다 쓰러질 것 같았다. 그 글들은 한마디로 너는 노숙인들을 빙자하여 네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년이라는 것이었다. 편지를 다 읽어갈 무렵 내 손은 나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피를 거꾸로 솟아오르게 하는 능욕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치의 움직임 없이 앉아 하나하나 반론을 적어 나아갔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써나갔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모멸감에 치를 떨었다. 15장을 쓰고 보니 일반 편지 봉투에 넣을 수가 없어서 서류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우체국으로 단숨에 달려갔다. 봉투를 풀로 붙여 봉인하고 우표만 붙이면 되는데 주님께서 내 가슴에 조용히 물으셨다.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두툼한 봉투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나는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서서 말없이 오열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썼던 15장의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보름쯤 지났을 때 그 당사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내가 사모님에게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는 울먹이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금 나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내 곁에 와 있다. 유재몽옥 사모님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통과한 이야기입니다. 9절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유정옥 사모님도 다윗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진짜 불듯이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그 일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져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제는 오히려 주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돌이킨 삶, 그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련다의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 삶이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어제 원미니스트리 그 기도 모임에 다녀왔는데요. 3040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 이건희와 멘토로서 유기성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김상현 목사님, 조재진 목사님 섬겨주시는 참 귀한 자리인데 솔직히 말하면 30대, 40대 목회자들이 뭔가 패기 있고 박력 있게 모이기보다 때로는 좌절감 속에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무너짐 속에 모이는 모습들도 왕왕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상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현실은 밝을까요? 아니면 더 밝을까요? 하시는데 굉장히 신선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은 밝을까요? 더 밝을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북한의 성도들은 우리가 힘들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교회의 현실은 밝다. 엄청나게 밝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아들이 지금 연천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더랍니다. 당신의 아들도 아주 전도하는데 힘을 써서 매일마다 길거리 전도를 한다 그래요. 하루는 연천에 어느 축제가 있어서 축제 현장에서 아들이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냉소적인 반응과 조금은 조롱하는 듯한 반응을 받아서 마음이 위축된 모양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감독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축제 때 전도를 하다가 냉소적인 반응과 여러 가지 조금은 조롱하는 듯한 반응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때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대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수야, 너 사도 바울보다는 낫잖아. 너 전도하다가 끌려가서 맞고 맞아 죽을 때까지 그렇지는 않잖아. 적어도 너는 냉소적인 것, 조롱받는 것, 이 정도에서 그치잖아. 생각을 바꿔, 인수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마음이 정말 그렇네 라고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웃음도 나거니와 제 마음에 너무나 공감도 되고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마치면 팻말을 메고 걸을 겁니다. 저에게는 그 삶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때로는 조롱하는 이들도 있겠죠.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옮기고 그리고 지어내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제가 의지하는 분은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면 그 한결같은 사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면 그만인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한결같은 사랑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는 그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간증하며 전도하면 그만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두 번에 나눠 기도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아멘입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이 고백이 내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현실과 환난 앞에서도, 어떠한 악한 말이 들려올지라도, 어떠한 악행 앞에서도 오직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아멘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교회 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이 고백이 내 고백 되어져서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악행이 있을지라도, 온갖 말이 난무할지라도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길이 엽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묵상하면 우리 마음이 해결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묵상하며 내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무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묵상하며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오직 내 삶으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말이 들릴지언정 묵묵하게 감당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